오늘 오후에도 계속 이 가정의 달, 정말 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 설교 제목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신앙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구목사님, 목사님과 우리 아이들, 사모님, 자녀 4명 함께 암송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가족이 저렇게 매일매일 그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외우고 그게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사모님의 애들 이렇게 나비 넥타이까지 다 메고 또 반바지 준비했고 참 예뻤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정말로 이 암송하는 모습들 보면서 구목사님하고 아들하고 참 많이 닮았다 싶죠. 보면 구목사님 제일 큰 형이 저희 동기 목사거든요. 제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말투가 자기 형님 말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 아니라 해도 딱 알겠다 싶을 만큼 많이 닮았습니다. 어느 집이든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은 닮게 마련입니다. 김동인 씨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그죠? 하도 닮은 거 없어서 보니까 발가락 닮은 거예요. 정말 발가락 하나라도 정말 하도 닮은 게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그렇게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또 외모, 심지어는 애들 딱 걸어가는 거 보면 저 아버지하고 그림그리도 똑같아요. 보면 저 아버지 약간 뒷짐 짓고 걷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도 뒷짐 딱 짓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빵이니 붕어빵이니 막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어째 저리 저 아버지하고 똑같을까? 그죠? 옛날 어른들 표현은 물방울 한 방울 튀는데 우치들이 똑같이 닮아 나올까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참 부모와 자식이 많이 닮은 모습 보여주는데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여러모로 닮아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닮은 건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외모가 얼마나 닮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와 자식이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신앙 가정인데 신앙에 있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되는 그런 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많은 성도의 가정에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렇게 신앙이 좋은데 아들이, 딸이 다른 건 다 닮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은 닮지 않았을까? 어머니는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딸은 왜 교회도 안 나오고, 아버지는 저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인데 아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참 제가 아버지 꼭 닮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닮아야 되는 부분은 말투나 외모나 걸음걸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야 되거든요.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교회를 잘 섬기더니 아들도 봐라, 옛날에 그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 아들도 기도를 한다면서, 옛날에 저 권사님 어머니가 찬양하는 모습처럼 저 딸도 참 저렇게 찬양을 하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신앙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들의 관점에서, 그렇죠? 정말 아버지의 관점에서 어떻게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아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신앙을 또 물려받아서 이어가는가. 그래서 이 이삭의 번제물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어지고 받고 닮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100살에 이 귀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그죠? 오늘 우리 유아세례 봤는데 첫 아기들 다 집집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나이 30 돼서 처음 낳는 아이도 귀한데 100살이 되어서 난 첫 아기,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가장 귀한 자식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자식을 바치라는 이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까? 그 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 죽은 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란 이 부활신앙,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말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들을 바치고 혼자 집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누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내 혼자 올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들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러 가지만 올 때 결코 나 혼자 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내 자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현장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내 아들에게 정말 이 목숨을 걸고 목숨 앞에서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 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내 아들에게 전수해 주고자 아들을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젊은 세대들 희망이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 희망이 없는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들이 희망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부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먼저 정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믿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다른 건 몰라도 부활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닮으라라고 아버지를 보고 배우라고 아버지처럼 부활신앙을 너도 꼭 가지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쩌면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정말 절망적이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아이들은 지금도 자살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마도 갈수록 더 많이 자살을 할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끊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버지로부터 배운 부활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부활의 신앙,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제일 절정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까지 자라가는 건데요, 이런 부활의 신앙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오늘 만약에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창세기 12장이나 13장에 나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는 좀 흉년이 들고 가난해지니까 약속의 땅 버리고 가나안에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이 되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까지 자라온 거지요. 12장에서의 신앙, 그 정말 애굽에 내려가 버릴 때의 신앙은 참 보잘것없었지만 수많은 연단과 훈련들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부활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게 된 것입니다. 기간으로 치면 창세기 12장 75이고 지금 사건이 한 115세나 120세쯤 되면 한 45년, 50년 세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의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훈련과 연단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그냥 생략하고 바로 22장을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의 멋진 믿음, 부활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마음만 간득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12장을 지나고 13장을 지나고 14장, 15장, 16장 하나하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바로 22장의 믿음의 장으로, 부활의 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언제나 불렀다고 바로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우리의 꿈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신앙을 물려주자, 그것도 성숙한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물려주자, 그러고 싶다면 내가 먼저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받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을 물려주려고 하면 우리도 훈련과 연단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운동 하나, 또 요리 하나, 뭐 하나도 그냥 하루아침에 잘해지는 게 없거든요. 배우고 훈련받고 연단하고 그러면서 잘해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뭐 이제 다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면 우린 아직도 여전히 내 자식 앞에서 내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빠가 아직도 뭔가를 배우더라, 아직도 뭔가를 훈련을 받고 있더라. 받더만은 무슨 훈련? 돈 버는 훈련. 안 그러면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물려줘야 될 모습.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 나이가 되도록 여전히 믿음의 훈련을 받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행복 아카데미 우리 성도들 또 중직자들 같이 장로님들 공부를 하는데 제가 단연코 고백합니다. 저는 절대 숙제 많이 안 내줍니다. 근데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숙제를, 제가 그냥 한 바닥만 쓰면 된다는데 A4 용지 한 20장 써내고 근데 집에서 아이들 앞에 엄마 뭐 해? 내 숙제. 무슨 숙제?
행복 아카데미 목사님 설교 말씀 다시 듣고 정리하고 또 공부하고 있어. 아빠 뭐 해? 요절 외우고 있어. 아빠도 그런 거 해? 엄마도 그런 거 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 믿음의 훈련은 계속 해야 돼. 믿음의 훈련, 믿음의 공부들은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계속되어지는 그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의 신앙에까지 자라고 그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듯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로 너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 애들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뭘 본받으면 좋겠습니까? 돈 잘 버는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노는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훈련받는 그 모습, 우리에게 믿음 전수해 주려고 마지막까지 믿음 훈련받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보여지고 각인되어지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나이가 들어서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들도 영어 공부가 참 중요한갑다. 나이도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믿음의 훈련들을 받아가는 모습 볼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자. 꼭 정말로 믿음에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을 봅시다. 우린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삭의 믿음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이삭의 나이가 한 15살에서 20살, 한 20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20살 정도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20살. 여러분,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20대를 잡아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릴 수 있을까요? 120살 먹은 할아버지는 그 20대 청년이 죽어 있어도 그냥 시체만도 그 위에 혼자서 끌어올리는 것도 무겁습니다. 근데 살아 펄펄 날뛰는 사람을, 아들을 120살 먹은 아버지가 강제로 절대로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릴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왜 이럽니까? 미치십니까? 이제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딱 아들이 정색하고 이러면 절대로 못 잡습니다. 아들이 이삭이 20살짜리가 주랭랑 치고 도망가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쫓아가서 그걸 잡아오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이삭이 번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이 제단 위에 올려갈 수 있는 거죠. 이삭이 끝까지 거부하며 절대로 이 사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마치 훗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는 것처럼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어 순종하여서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버지의 믿음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이삭의 믿음과 순종도 오늘 본문에 대단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삭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어떻게 이 믿음과 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진짜 이삭이 아버지 와 이랍니까 하면서 나는 그런 거 못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아마도 이삭이 물었겠죠. 아버지가 이삭아 이렇다 라고 얘기할 때 이삭이 아버지 그러면 진짜 나 죽이려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틀림없을 겁니다. 긴 한숨을 내쉬고
아들아,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봐라. 원래 사실은 아버지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단다. 아버지 뒤늦게 75살 되어서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 시작했다. 근데 내 74살부터 믿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다. 100살에 너를 낳았다. 절대로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가 내 100살이고 너 엄마 90살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낳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자도, 사실은 네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죽은 몸이었다. 내가 너가 아버지지만 이미 할아버지 죽은 몸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몸에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들아, 네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내 죽은 몸에서 너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네가 죽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생명과 부활을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니도 다른 거 몰라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라고 아버지가 틀림없이 얘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삭이 에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 끝이죠.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들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는 것처럼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듣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부활신앙을 저도 믿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이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자라? 이삭은 아직까지 성경에 보면 이삭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삭에게 누가 이런 신앙을 가르쳐주고 이삭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웁니까? 오직 이삭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보고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삭은 이런 믿음으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로만 가르치고 삶에 있어서는 주일날 교회만 한번 갔다 오고 나머지는 엉망으로 살면 아들도 그 수준으로밖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해주고 아버지가 신앙이 뭔지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신앙에 함께 참여하고 순종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믿음의 선생님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 사달라는 대로 좋은 선물 다 사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어린이날 용돈 더 많이 주면 그것이 좋은 부모입니까? 애들 오매불망 기다리던 휴대폰 새로 사주면 그러면 여러분 좋은 부모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하나님을 물려주는 부모,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이고, 이 어린이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한 그분에 대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 스스로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오늘 제가 유아세례 교육하면서 그랬지만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부모님 스스로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의 자녀들 이삭처럼 하나님을 직접 뵙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 자녀들 이삭과 같을 때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오늘 유아세례 우리 부모교육 갖는 부모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것이 저 갓난 아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이 되어도 정말로 우리 자녀에게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바로 이 신앙을, 이 하나님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재산 목록 제1호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우리 아이들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날 이렇게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고 싶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디 세상의 여러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신앙을 꼭 물려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어디서 그런 신앙을 배웠니? 너는 어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배웠니? 너는 어디서 그렇게 찬양하는 걸 배웠니?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물려받아야 할 유산 목록 제1호는 부모의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처갓집 부모가 재산이 좀 많은 부모가 있어요. 그것만 바라고 있어요. 죽고 나면 저거 내 거다고. 아이고 진짜.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 아이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이 가진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 신앙인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꼭 물려받아야지,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착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가장 뿌듯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상장을 많이 받아올 때, 여러분들이 알바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옷을 입을 때 가장 뿌듯해 할까요? 적어도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가장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언제 가장 뿌듯하고 대견해야 될까요?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 아이가 예수님 말씀처럼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아이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고, 내 아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더 뿌듯합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이삭처럼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갈 때, 그때가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가장 큰 보람이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난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제일 자랑스럽단다. 네가 그때가 제일 예쁘단다. 우리 부모들이 계속하면 아이들은 아, 이게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구나 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그 아버지, 그 아들 된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정말 귀한 복입니다. 어떻게 할 때? 신앙에 있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제일 예쁜 모습이죠. 그 아버지의 믿음만 봐도 좋은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 닮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는 복 중에 제일 긴 복과 제일 좋은 복을 나열한 게 22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런 모습이 되어서 저 장로도 믿음이 좋은데 그 아들도 저렇게 믿음이 좋을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축복해 주고 저 엄마도 저 권사님도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딸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잘 자랐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은 축복해 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합시다. 신앙에 있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신앙에 있어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